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길 원해요. 성령님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오늘 충만한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감림절을 맞이하여 왜 성령 하나님인가, 왜 성령 하나님 필요한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네,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저희 계속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5장 48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나이를 대략 다들 아시죠? 네, 저도 이제 4학년으로 좀 들어갔는데요. 제가 물론 나이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이 중간적인 나이인데, 이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제가 요구받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요, 한결같이 전화할 때마다 늘 말씀하시고 때로는 부탁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수영아 요즘 몸은 어떠니? 건강 챙겨라예요. 건강. 근데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를 통화를 해요. 물론 저희가 지금 저희 아들이 나와서 손주가 너무 이뻐서 통화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평상시에도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통화할 때마다 늘 물으세요. 잘 챙겨 먹니? 건강은 어떠니? 늘 환자 취급하시는 것 같아서 때로는 아이고.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늘 제가 좀 걱정인 것 같아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늘 건강 챙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저를 더 챙기는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좀 잔소리로 들렸는데 제가 지금 제 딸과 제 아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근데 늘 좀 생각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왜 저한테 그렇게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적당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전화할 때마다 늘 물으시는 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굉장히 미남으로 보이나? 아니면 어머니 눈에 보기에는 제가 막 그렇게 막 사랑스러워 보이나? 막 관리해주지 못하고 막 챙겨주지 않으면 뭐 이렇게 막 되게 그럴 존재로 좀 비춰지나 하면서 늘 거울을 보면서 저를 좀 평가합니다. 내가 이쁜 구석이 어디 있지? 좀 코도 좀 그렇고, 저희 아들이 코를 저를 닮아가지고 조금 속상한데, 아시죠? 이제 돈 세는 코라고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좀 속상하기도 한데, 하여간 어머니 눈에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관심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건강 챙겨라, 늘 건강 챙겨라, 그 건강 챙겨라. 심지어 뭔가 필요하고 좋은 거 있으면 바리바리 상자에 싸가지고 늘 보내주세요. 이것도 보내주리, 저것도 보내주리. 요즘 택배비가 너무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런데 그 관심과 그 사랑에 비해서 제가 그렇게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내주는 약도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좋은 거 보내주시는데
어느 순간 먹지 못해서 곰팡이에 껴있고 이런 것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참 건강 챙겨야 되는 거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런 어려움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요, 보편적으로 알고 있지만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자녀는 이렇게 양육해야 돼.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넓은 마음, 품은 마음이 있어야 돼.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승질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에 분명히 알고 깨닫고 주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실상 안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실천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저도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좀 바빠, 할 수 없어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핑계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게요. 저희 가족 얘기가 조금 연관이 되어 있어서 오늘 말씀은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시는 이유가 노후에 혹시 아들이 나를 챙겨주지 않을까 해서 잘해주시는 걸까요? 저희 어머니 성향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죠? 부모된 자는 다 알아요. 그런 것보다 자녀가 정말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건강을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 것일까요? 저를 위한 것일까요? 저를 위한 것이죠. 자녀가 잘 되는 거. 근데 저는 이것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뭐 90세, 100세 되시는 어르신들. 그러면 그분들의 자녀들도 꽤 나이가 있으세요. 80세, 90세 되는, 80세, 70세 되는 자녀들을 있죠. 그런데 동일하게 그 100세 되는, 90세 되는 어르신들이 자기 자녀 보고 애 다루듯이 하시는 모습을 저는 종종 봐요. 양론 사역이라는 걸 했을 때.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나이가 드나 적으나 똑같구나.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똑같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 요구는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질문을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내 삶은 어떤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그렇다면 그 요구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 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로 5장 28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48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건강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도 때도 없이 성경 66권에서 늘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바로 너희는 온전하라예요. 여기서 온전하라는 이 말은 결혈이 없고 전혀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깨어졌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죠.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온전하라래요.
근데 이것을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온전하다, 온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요구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4명까지 온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율법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상산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을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즉,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온전하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을 위하여 모세에게 시내산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고 이 거룩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성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하나님의 통치와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도 바울 서신에서도 또한 베드로 전후서에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 전서 보면요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선포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요. 또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거룩하라, 온전하라 라고 늘 선포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온전함과 거룩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교회는요, 거룩과 성결, 온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망하는 것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건강을 요구하죠.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되죠. 여러 가지 핑계도 돼요. 엄마 바빠. 요즘 많어. 애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핑계 댑니다. 운동할 옷이 없어. 신발이 다 해해졌어. 별별 핑계를 우리가 다 대죠.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스스로 합리하게 해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을 댑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죠. 건강을 잃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짓밟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겉만 번지를 하지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과 성결과 온전함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 다시 회복시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식이 뭐라고요? 키워드가 바로 거룩과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과 온전함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결혼을 왜 할까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인간 떨어지기 싫어. 우리 같이 결혼하면 행복할까? 보통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경적인 비유는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자녀는요, 자녀 교육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따라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셔야 돼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가정 안에서 연합되는 거,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모든 방향성은 바로 거룩과 성별과 온전함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과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 알죠?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신앙생활 조금만 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거룩해야 돼, 맞아, 성결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참 어려워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이유,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요소가 단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100% 지키면 거룩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한 가지 예로요, 지난주 우리 이지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장면만 좀 갖고 오길 원해요. 다락방의 제자들이 모였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실질적으로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봤죠. 만져보기도 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소망하고 바랬던 주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만질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나갔나요? 안 갔죠. 고향 땅으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그랬나요? 여전히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가 수많은 가지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우리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라면 우리는 흔히들 얘기했잖아요. 야, 어떻게 부활의 주님이 눈앞에 보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증거하러 가지 않아?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해야지. 근데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부활의 주님의 밝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현실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싸우고 있는 죄의 문제는 어떤가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죄를 지어서 고달픕니까? 아니요. 우리가 늘 짓는 반복적인 죄가 있죠. 그 죄를 끊어내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망과 갈망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일에 거쳐서 금방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나는 왜 뜨겁지 못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가, 스스로 정죄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는 여전히 온전해지고 싶어도, 거룩해지고 싶어도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좀 같이 보기 원해요.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조금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왜 계속 저희 부모님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어디에 적용하나요? 주님,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의 제약의 문제를 열어 주시옵소서. 뭔가 구하고 갈망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누가가 이 말씀을 어디로 연결시킵니까? 성령으로 연결시켜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엉켜있고 끊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주고 싶어 했던 것, 바로 이 오순절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주셨던 이 날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거룩과 온전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결코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바라본다면, 마지막 때에 완주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들을 취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은 결코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씨름하고 애쓰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차라리 몰랐다면, 그 죄에 대해서 몰랐다라면 차라리 시원할 텐데, 이제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아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들죠.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데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린 철저하게 발견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부르짖고 두드리고 열리게 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여,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해요. 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대요. 권능이 뭐예요? 지배력을 행사하는 능력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이에요. 이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한대요. 우리 안에 권능과 능력과 영향력이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룩함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때, 능력의 근원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는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일수록, 시대가 어두울수록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빛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작은 빛도 분명하게 비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자녀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빛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어두컴컴하게 구석에서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주의 자녀들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요? 주의 오실 날이 속히 오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수만 가지들이 씨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비자의 문제, 여러 가지 수만 가지로 엉켜있죠. 아무리 풀어 헤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압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해답은 거룩에 있고 그 거룩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두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성령을 받지 못하면 너희가 그저 그런 삶밖에 살 수 없어.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고 받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어.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0일 동안에 대략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죠. 그래서 저희가 10데이 오순절 기도회 한 겁니다. 성경대로 한 거예요. 그들은 24시간 밤낮으로 밥 먹고 뭐 기도하고 그랬겠죠.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요.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요. 그리고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우리가 한 번만 더 읽기 원합니다. 2장 2절부터예요. 시작. 호열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해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성령이 어떤 형태로 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본성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즉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담겨져 있어요. 이전에 제자들은 갈등도 많았어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깨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다 나가겠다고 그랬던 인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특별한 삶의 방식, 거룩과 완전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오늘 자세히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면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태풍 자체가 오는 소리와 함께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태풍 같은 어마어마한 소리와 함께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불의 혀 같은, 불꽃이라고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불이 하나 임하였는데 이것이 퍼짐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바람처럼 임했을까요?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을까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은 머무는 바람이 아니죠. 여러분, 공기가 머물면 시원하지 않아요. 공기가 움직였을 때 바람이 분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죠?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은요, 어마어마한 바람입니다. 사람 하나를 날려보낼 수 있고 집 전체를 날아갈 수 있는 허리케인과 태풍 같은 바람 소리가 났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의 특성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이끌심대로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고집하고 내가 계획 세웠고 내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마치 돛을 열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인도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참 계획 없고 허황망랑한 사람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지존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보장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가 너의 갈 길을 알려줄 것이며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바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의 혀는 무엇일까요? 각 사람에게 불이 임했어요. 근데 이 불은 머무는 불이에요. 내주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뜻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가 그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인하여 뿔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각각 그 땅에서 몇백 년씩 살면서 그 나라 언어를 사용했겠죠. 하지만 여전히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탈금과 70년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께 예배하는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또한 성경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믿었던 이방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 알고 있죠. 갈릴리 촌뜨기들이에요. 어디 해외여행 가보지도 없는, 딱 보기에도 저 사람 배우지 못했네 했던 인물들이 각각 유창한 영어로, 각각 나라로, 각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바뀌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말은 우리 삶을 대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말이 바뀌었다는 건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세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되던 것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 성격과 내 기질과 내 성품이 깨어지고 성령으로 내 삶의 방식과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그걸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같이 불같이 방언을 말한다는 이 세 가지 요소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전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또 초대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걸어가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식사하실 때 주님 거룩한 성령으로 날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이런 삶이 습관화되셔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하셨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의 성령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새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성령의 역사로 네 가지로 구분해요. 이것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 세례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참 이리저리 말이 많아요. 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세례 같은 말이다 있는데 명확하게 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 혹은 길을 가다가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볼게요. 5장 19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근데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Do not quench the Spirit.
NIV 버전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라고 써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장난 해보셨죠? 저만 해봤나요? 불장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불을 끄지 않게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 나무도 캐우고 막 휴지도 던지고 제 어릴 적에 하도 해가지고 오줌을 많이 쌌나 봐요. 불을 끄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을 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되죠. 탈 수 있는 것들을 넣어야 됩니다. 열 처녀의 비유 기억하시죠? 다섯 처녀의 비유가 기름을 준비했더니 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성령으로 날마다 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과 완전함과는 거리가 먼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자, 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나라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소 6장 18절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성령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에게 좀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생활화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운동은요 뭔가 오순절이나 펜타코스트나 뭐 카리스마적인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도 늘 성령을 구하였고요, 웨슬리도 성령을 구하였어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와 동행하기를 힘썼다고요. 창세전부터 수면 위에 계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능력 세례가 있어요. 능력 세례.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령한 것이 있음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신령한 은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뭐를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 사건은 어떤 일이에요? 바로 능력이 같이 임한 거예요. 능력이 임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 앞에서 설교합니다. 3,000명, 5,000명씩 돌아와요. 너 예수님의 제자지 하고 도망갔던 그 쫄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선포하고 능력이 성가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니까 담대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 비유예요. 바울이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술 드셔보셨나요? 처음엔 술은 내가 먹죠. 근데 먹다 보면 술이 나를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꽐라가 돼요. 바울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늘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능력이 충만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로 능력 충만이 있어요. 능력 충만이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그래서 늘 능력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은요 받으면 조금은 고달플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죠? 목사님
신유의 은사가 계시되 기도받자. 할렐루야. 근데 막 수천 명씩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아버지 밑에 사역했을 때 한국에서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교회 특징은 뭐냐면 송구연신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다 기도해 주세요. 몇백 명을. 그러니까 송구연신 예배가 1시, 2시쯤에 끝나는데 집에 가면 6시, 7시예요. 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이수정 전도사 이리 와서 기도해 줘.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2시간 넘어가니까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좀 고달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은사를 받을 때는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셔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왜 넘어집니까? 왜 말년에 자꾸 추악해집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의 자녀가 가장 행복하고 잘되고 능력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 능력의 충만은 어떻게 받나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하면서 그 설교 듣고 유대인들이 찔려요.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제가 저희 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것만 예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방법밖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내 안에 지성소에 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거룩과 온전함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기름을 부으소서. 나에게 충만함을 채우소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